좋으신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히브리서를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구약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예수로, 그래서 이제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구약에 매여 있어서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로 나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단도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이런 이단 저런 이단도 많고, 또 이단은 아니라도 이런 사상 저런 사상을 가진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는데 거의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믿음 생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 중에 이런 교훈, 저런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들도 이 본질적인 복음보다도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교훈 중에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끌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그럴까요? 예를 들면 가톨릭 같은 경우는 거기는 성찬, 우리와 성찬이 다르고 그분들은 늘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건데, 가톨릭은 기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가 그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살같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화채설이, 우리는 기념설이지만 화채설이니까 이 실제로 바뀌어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 이거를 먹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먹고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때마다 이걸 성찬 이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말입니다. 음식으로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게 성찬이라는 것이, 우리는 성찬식을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지, 성찬식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찬식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떡과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받는.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마셔야 돼요. 지금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바울 시대 때 이 시브리서가 있을 이 당시에도 아마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음식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상이 있을까요? 안상홍, 장길자,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월절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먹어야 되고, 유월절을 성경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단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유월절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것이 있을까요? 안식일교회 교통은 구약대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예전에 그 안식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셨던 분이 이제 함께 그 신학을 해서 전도사, 저도 전도사 때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안식일교회에 있으셨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안식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저 뭔 뿌리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바뀌었지만 예수를. 이분은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자기는 닭을 먹겠다고 그래서 삼계탕 해서, 성경에 닭은 먹으라 그랬나? 걔도 약간 수상한데. 예, 분명히 그 양은 먹으라 그래요. 양과 소나 이 염소는 되는데, 닭은 성경 닭 못 봤는데. 그냥 그분들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 우리나라 한창 열풍이 있었던 이상구 박사, 강의 혹시 생각나시나요? 이상구 박사 유명했죠. 안식일교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안식일교,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뭐 어쩌고, 그게 이제 안식일교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나왔습니다. 안식교에서 나와서 한 반 개신교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회로 확 돌아오면 좋을 텐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거기 안식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안식일 교리를 다 배척을 하고, 안식일 교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음식 문제가 사실 아니고요. 음식 문제는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재림교라 그럽니다. 예수님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다가 자꾸 안 맞잖아요, 날짜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해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 어떻게 1차 재림, 2차 재림에서 재림했다고 하는 게 재림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수 믿었어도 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따지니까 그게 이제 가짜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완성된다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가짜입니다. 무조건 가짜. 여기 그 말이에요. 다른 교훈 끌지 마라. 음식을 먹어라, 뭘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외에도 또 어떤 또 뭐 그런 뭘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다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제 이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고 복되고 여기 성전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성문 밖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골고다 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매이지 마,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게 젖과 같고 여기 하나님의 이까짓 거 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해, 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세우리라. 예수 믿는 것은요, 이렇게 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여기 매일까? 이건 그림자 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이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음식이고 뭐고 다 사라진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말하잖아요. 야, 잡아먹으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도 무너진 것이고 율법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이젠 예수로 가는, 성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었던 이들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아니 예수님도 성 밖으로 나갔으니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여기가 아니라 골고다 가서 피 흘렸으니 우리도 성문 밖에 나가자. 예루살렘 이제 떠나. 이건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자.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야, 이거 예루살렘 이거 영원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버려버리고 이제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자, 그 말이에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다시 올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자. 세상 것에 매여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매일지언정 다른 것에 매이시면 안 돼요. 그 어느 그 음식이든 어디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절대로 거기 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지금 예수님 오기 전에는 짐승 잡아서, 소 잡고 양 잡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고 이제 그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끝났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 하느냐?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드릴 것은 찬송의 제사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젠 찬송의 여기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제사는 본래 이게 제단에서 드리던 거잖아요. 이제 그 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제 드릴 것은 뭐냐? 우리는 찬송의 제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아니고 성전의 제물, 그런 양이나 짐승의 제물도 아니고 찬송의 제사. 어떤 의미에서 찬송의 제사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찬송하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제 나를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10계명에서 1계명에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바로 그것을 여기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이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오직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이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말은 사람마다의 달란트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게 서로 나누어 갔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 옷 한 벌 지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 옷을 지으신 분들이 우리는 또 뭐 이런저런 일로 수고한 그 돈을 가지고 이 서로 바꾸니까 우리는 옷 한 벌 안 지었어도 좋은 옷들을 입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디 바닷가에 가서 무슨 금을 갖고 가서 생선 잡아왔습니까? 그 안에서도 어부들이 열심히 잡아다가 주신 거 우리가 또 해서 먹고, 농사 안 졌어도 우리는 야채 또 그 곡식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나눌 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 개인적으로 산다고 해보세요. 아유, 농사지러 갔다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또 밤에 또 옷감 짜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능률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서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받았던 은혜도 각각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찬양을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또 잘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또 주일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마음이 죽고 몸이 즐겁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 하셔요. 그분은 늘 중보기도 하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정말 그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하나님께는 찬송의 제사,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과거에는 양 끌고 가서 이제 소 끌고 가서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힘써서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매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만 매이게 했고 예수님만 붙들게 했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완성시키고 예수님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이제는 나의 모든 인생의 답으로 삼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내 이웃들에게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결론 내는 귀한 밤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